신학자들이 사도행전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를 비롯한 이방 세계, 다시 말해 땅 끝까지 전파되는 행적이 기록된 성경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28장으로 되어 있는 사도행전 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전파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맞구나 싶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선생님께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 안쪽 모처에 모였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제자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약 10일 정도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이 되었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의 귀에 놀라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소리는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각 나라 방언, 외국말이었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누가 외국말을 이렇게 유창하게 하고 있나 찾아보니 각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학문이 짧다고 인식되었던 갈릴리 사람들, 다시 말해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후 권능을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들의 선포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후 사도들을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성전 미문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걷게 했고 그것을 보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 일로 인해 두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서 감금과 또 위협을 당하지만 남자만 5,000명이 믿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데요. 한 사건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됩니다. 그 사건은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도록 사도들이 하던 구제 사역을 대신하기 위해 택함받은 7 일꾼 중 한 사람입니다. 12사도는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아서 형제들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고 했고 형제들에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인정받은 스데반이 택함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안에서 구제 사역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요.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공회까지 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한 후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 후의 상황이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시느라. 아멘. 스데반의 순교는 분명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그 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갑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길을 돌아가곤 했는데요. 빌립은 그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합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함께 택함받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7 일군 중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민간의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빌립 역시 사마리아 성에서 표적을 행하는데요. 빌립이 전하는 말씀과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의 사역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면서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해지고 또 믿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져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오게 됩니다. 두 사도는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귀한 사역을 하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이 없음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또 안수하여 또 성령을 받게 합니다. 사역을 마친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사마리아 마을에 들러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에 선포되어지는 일에 빌립이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빌립을 새로운 길로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사마리아가 북쪽에 있고 가사가 남쪽에 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 북쪽 사마리아로 갔는데 주의 사자는 그 사마리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을 지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까지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는 대략 2박 3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 길은 무더운 낮과 또 차가운 밤을 지나야 하고 짐승떼와 도적들을 만날 수 있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자란 빌립은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의 수고로움을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향합니다. 어떤 일을 해라, 누구를 만나라 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말한 광야로 가는 길 중간에는 한마음으로 교제를 나누었던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이 있었지만 빌립은 곧장 광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립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수레 하나를 보게 되는데요. 그 수레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지 또 왜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지가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수레에는 에디오피아 관리가 타고 있었는데 그는 이방인으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였습니다. 당시 에디오피아는 애굽 남쪽에 위치한 나라로 남자 왕이 아니라 여자가 왕이 되는 목의 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다게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처럼 왕조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간다게 왕조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의 권세가 상당했을 텐데요. 그런 관리가 시원하고 편안한 에티오피아 수도에 머물러 있지 않고 광야를 지나고 있는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광야 길을 통해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가 유대교를 신실하게 믿고 있던 사람으로 보는데요. 그의 신실함은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광야에서 그의 수레를 보게 되었을 때 성령은 빌립에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에 빌립은 수레를 향해 달려가는데요. 빌립의 이 행동은 자칫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광야는 여러 위험이 도사리는 땅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에티오피아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고위 관리라면 수레를 모으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를 호위하는 군인들도 동행했을 겁니다. 군인들이 위험으로부터 내시를 지키는 가운데 내시에게 초대받지 않은 빌립이 불쑥 나타나 다짜고짜 수레를 향해 달려간다면 수상한 사람으로 오해받아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빌립은 말씀에 순종하여 수레에 가까이 달려갑니다. 그때 멀리서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빌립의 귀에 들리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었다고 하는데 에티오피아 내시도 유대인의 습관을 따라서 큰 소리로 성경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내시가 읽고 있는 것이 성경임을 알고 빌립은 내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내시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나타난 빌립을 경계할 수도 있지만 그는 빌립에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오게 합니다. 아마 빌립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자기보다 성경을 잘 알 거라 생각하고 빌립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 참 드라마틱한데요. 성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에 갈급해하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려고 빌립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하라는 구체적인 말씀 없이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역동적으로 사역하고 있던 빌립을 사람 하나 찾기 힘든 광야로 가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기쁨이 충만한 사마리아 성으로 에티오피아 내시를 이끄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과 이끄시는 상황을 두고 우리가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의 판단에 비효율적으로 보인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이 맞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임하셨고 예수님의 증인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빌립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즉흥적으로 아무 계획 없이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지금도 세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그 지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갈 때 한 걸음 앞만 바라보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실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멀리까지 보고 또 예상하게 하시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
바로 한 걸음 앞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훤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세밀하게 이끌고 계심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수레에 오른 뒤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을 알려주며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조금 길지만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시의 물음에 빌립은 이사야에서 말씀을 시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던 빌립과 에티오피아 여왕의 일을 돌아보던 내시 둘 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시는 다른 성경이 아닌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음에 걸려 궁금해했고 마침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신기하다, 이런 우연이 있나 말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시원한 냉수도 아니고 여행의 피로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빌립과 내시를 세밀하게 움직이신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이 그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일에 먼저 된 우리가 마음을 쓰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서 하나님께 능치 못한 것,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잃어버린 영혼에게 전해지는 것, 하나님은 이 일을 기뻐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익히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무덤덤해지지 않도록 십자가가 더욱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더욱 더 자랑하고 전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이사야의 예언을 시작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 움직이는 수레 안에서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수레가 물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내시는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하면서 믿음의 표시인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내시는 수레를 멈추라 명하고 빌립과 함께 물에 내려가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율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었던 이방인이며 고자인 내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순간입니다.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그 자신에게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성령께 이끌려 복음의 통로가 된 빌립에게도 기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이제 같은 믿음을 가진 한 형제, 한 교회가 되었으니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성령님은 빌립을 낚아채듯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후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넘쳐 에티오피아로 돌아갔고 빌립은 또 다른 땅 끝
블레셋 사람의 땅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끌어지는 이방인이고 율법에 따라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는 내시아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내시의 마음에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셨고 사마리아 성에서 왕성하게 사역하는 빌립을 한 사람을 위해 강녀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은 하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미처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밀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심,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시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